할렐루야. 주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스탁튼 러시라는 사람, 해미시 하딩이라는 사람, 폴 핸디 나글렛이라는 사람, 샤자다 다우드라는 사람.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나요? 이 오션 게이트라는 배의 대표가 스탁튼 러시라는 사람이고,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의 탐험가가 해미시 하딩이라는 사람, 타이타닉 전문가가 폴 헨리 나글렛이라는 사람이고, 파키스탄의 억만장자 샤자다 다우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5명이 타고 들어갔던 그 타이탄, 요번에 타이탄 그 배를 구경하러 들어갔던 그 잠수정에 5명이 그 배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5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요 5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만장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 이 5명이 그 배를 구경하러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다가 배가 폭발하는 바람에 5명이 다 사망을 한 일이 지난 주간에 세상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억만장자보다도 낫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 잘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떵떵거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들어가서 그 배 타는데 1인당 배삭이 3억 4천만 원 정도, 그거 그냥 데려갔다가 보고 오는데 돈이 3억 4천만 원인데 그 돈을 주고 들어갔다가 배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서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별로 내가 보기 얼굴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아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고 또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주일입니다. 이 일요일 아침 새벽 4시경 북한군 암호명은 폭풍 224라는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북이 38도선을 전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을 해서 발발한 전쟁, 오늘이 7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동족 간의 서로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마는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서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북한군이 93만 명, 중국군이 100만 명, 인명피해는 민간인이 25만 명이 사망을 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었다. 우리끼리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GNP가 남한은 우리가 뭐 거의 지금 뭐 통상적으로 78불 정도를 보는데요. GNP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에 먹고 쓰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에는 78불 정도 같으면 지금 돈으로 약 한 9만 원 돈 가지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쓴 돈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287불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화폐 가치로 보다는 그때는 뭐 아마 수십 배가 더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잘 사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평양에 가보면은 요사이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라미드 빌딩이 있는데 이것이 70년대에 지어진 그런 빌딩인데요. 우리나라에는 70년대에 2층 집 하나조차도 구경하기가 참 힘이 든 그런 남한이었는데, 북한은 그 당시에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을,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는 남한은 그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남한은 미사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은 2,000문이 넘는 미사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폭격기, 이 폭격기를 우리나라는, 남한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은 168대의 폭격기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은 6.25 당시에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폭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포탄을 터뜨렸는지 거기 가면 상세하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 뒤에 두 사람이 포탄을 들고 거기 가서 집 앞에 가면은 그걸 갖다가 떨어뜨리고, 또 이래 들고 가가 하나를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방도 똑바로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떨어뜨려 버리면은 이미 여기서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것은 저 뒤에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군에서 낙하산을 타보면은 초당 한 명이 탁탁탁 튀어나가는데 초당 한 명씩 나가서 보면은 저쪽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 사람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한 초당 100m가 넘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 포탄을 갖다가 거기에 뭐 비행기를 이런 무슨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들고 거기다가 갖다가 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은 168대의 폭격기를 갖고 있었고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북한이 242대의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바위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바위가 굴러오면서 팡 소리만 나면 우리가 전부 다 죽어본대. 그거를 도저히 탱크라는 자체도 몰랐고 그 탱크가 오는 그거를 나중에 안 돼서 종이에다가 그렸습니다. 하나를 큰 바위를 그리고 적은 바위를 그리고 앞에 그려서 앞에 총구를 두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팡 크면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남한은 북한과의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가 힘들었구나. 그런 가운데 이 정교자가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까만 날에 하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이 38선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남한은 이 6.25가 6월 25일 날 발발을 했는데 8월 6일 날 인민군 마지막 최종 공세가 있었으니까 불과 40일 만에 우리나라는 이 포항 일대, 이 다부동 대구 일대 외에는 전체 다를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16일 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기는데, 유엔군이 들어와서 98대의 비행기로 980톤의 포탄을 퍼뜨립니다. 그 포탄을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전세를 잡기 시작을 했고, 9월 15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12월에 가서는 3일날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이 전투 이름이 거기에서의 우리가 중공군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에서 마지막 그거를 끝을 내므로 인해서 다시금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전쟁이 3년 1개월을 지난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전협정을 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하자, 일단은 그만하자, 그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7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전시에 있는 것이, 이 유엔에서 가보면은 전체 지도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찾기가 가장 쉬워요. 그런데 지금도 이 당 대표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느냐, 왜 전쟁을 준비하느냐, 가만 지금 누가 전쟁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해내는 이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6.25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올 지금 광복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감각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월남전 우리 대표 인사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개구리가 냄비 안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죽지도 못하고 참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그런 꼴이 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속수무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는 1627년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벨트부레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그 후로 1881년에 선교사가 잠깐 들어왔다가 결국 선교를 못하고 나가는 규철한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교인이지만은 선교가 아니라 의료 선교로 들어왔고, 정식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제도나 모든 전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양반과 천민 제도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점점 뒤집어지고, 그거의 종식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인 우리 정부 수립이 일어났던 그 해가, 우리는 다시금 그 당시 우리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왕정 정치가 그때 끝이 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나라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그날 대통령 취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유엔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문명인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를 가르쳐준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남녀노소 다 공부를 못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글을 못 가르쳤고 안 가르쳤고, 또 우리는 천민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의 기득권 세계, 그래서 약 70%의 국민들은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도 1년 목에 풀칠하기가 힘들었고, 30%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과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는 왕정정치, 양반 천미 이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민주주의로, 사실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아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뭐 경제 10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나가보면은 음식이나 뭐 휴대폰이나 통신이나 교통이나 화장실이나 문화나 음악이나 기술이나 컴퓨터나 전 세계 당연 우리가 최고 특출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 지금은 무기까지, 배 조선업부터 무기, 비행기,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오는 전자, 이제는 IA까지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한 많은 과정에서 저 나라가 새로운 설계를 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그 나라가 당연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델 나라로 지금 바뀌어지고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에게 어른들이 야, 너는 임마 지금 먹을 것이 넘친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니그만 할 때는, 그 다음에 어릴 때는 먹을 밥이 없어서 죽을 먹고 풀을 뜯어 먹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새 애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라면 삶아 먹지 그랬어요. 그 요새는 애들 자체가 그때 어떻게 살았나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소설책에서나 아니면 옛날 우화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요새 우리 애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서 그 전부 다 집에서 나니까,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고 엄마 젖밖에 없으니까 그게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집에도 뭐 있는 것이 자라보고 철이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니아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학교 다니면은 가방 좀 들었으면 좋겠다, 책보자기 들고 다닐 때, 그러한 시대, 도시락도 어떤 사람은 전부 벤또를 그걸 사가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돈 있는 집에는 보면은 도시락을 보온병에다가 다 그렇게 그 사가 오면은 그 집에는 억수로 부자가 없고 똑같은 쌀밥을 넣어도 크게 넣어놓은 거는 왜 그래 맛이 있어 보이는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새 애들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있고, 태어나서 눈을 뜨니까 마당에는 자가용이 2대, 3대, 태어나자마자 머리맡에 놓여지는 게 휴대폰, 이런 지금 컴퓨터 모든 것들이 애들 눈앞에 만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는 애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승환이가 돈을 줘놨더니 가서 폴라 얼음 과자,
그거를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 장로님들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가 막 뛰어 들어오더니 2개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2개 들고 들어오더니 내가 숫자를 잘못 헤아려서 숫자를 잘못해서 2개를 사버렸어요. 이렇게 왔어요. 나는 5, 6명이 있었는데 2개 사가 온 줄 그래 알고 자가 엄청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1+1이었어요. 이래. 그래 그거를 들으면서 얘들도 지금 벌써 1+1이라 하라고. 1+1이라는 건 할매들은 또 저게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 사면 한 개 더 끼워주는 게 있어요.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끼워주니까. 그래서 1+1이라고 그렇게 해서 참 웃으면서 그렇게 묵은 그런 시간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945년 해방이 될 때요. 그 해방이 우리나라가 잘나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능력이 되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가드 장군이라는 또 유엔군이라는 이런 군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장수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이 전쟁 통해서 2차 대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런 6.25가 났을 때에도 이 6.25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런 많은 피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달려와준 그 장수는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전쟁에서 기점을 잡고 그것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갔다가 다시금 밀려 내려오고 정전협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도 그 중심에 가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3.1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를 악보를 체부한 사람, 최초의 학교를 세워서 우리 고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헐버트 선교사님, 그분은 묘가 우리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필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안중근 의사가 멜순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으로 남긴 2번째가 이 조선인으로서 헐버트를 모르면은 이거는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영향력 있게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투자를 해서 자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난함을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나라를 미국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변인이 되어준 대부분의 모든 대사관들이 전부 다 대사관 아닌 민간 대사지요. 그런 분들이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좋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봐도 그래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은 가정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삐딱하게 보면은 그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잘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도 훔쳐가고 뭐도 훔쳐갔다. 똑같은 말도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 아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 이래저래 많아.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일만 하니까네 일하다가 아마 그래 힘들어졌는 모양이다. 이래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덜 보살펴가 그럴 때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모여줘가 그럴 때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속에서 암이 그때 그걸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은요 제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칠 줄 모르고
부릿개를 잡을 줄 모르던 그런 시간들로 계속 왔잖아요. 새벽 2시가 되어도 자는 게 아까워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이거 조금 더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도 밤에 시작을 하면은 우리 간사들은 저녁쯤 되면 그때부터 인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갔다가 여도 이제 불러도 자그마이 낮에 잘 듣기던 귀가 밤 되면 잘 안 느껴요. 그만큼 일 잘하다가도 어떨 때 귀가 잘 안 느낄 때 되면은 자들이 피곤하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마쳐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다 하던 거를 요만큼 했는데 요것만 했으면 그러면은 12시라. 밤 12시에 라면 삶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먹는 라면만큼 또 맛있는 게 없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오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래요. 이제 10시 반에 시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시계가 10시 반 되면 울려요. 이거는 땡 울리면은 자그라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안 잔다고 그래도 앉아 있으면은 10시 50분에 또 울려요. 근데 그 소리는 내 들릴 때 이런 소리가 같아.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지는 거죠. 어디 가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제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고기를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옛날 같으면 고기로 배를 채우는데 이제는 한 상에 한 개 먹고 두 개 먹다가 세 개쯤 먹으려고 하면 속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먹다가도 요거만 먹고 말아야지. 그래 이제 밥이 이제 고기가 잘 안 먹혀요. 밥을 가도 이제는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람 전부 다니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현미 그 밥을 이렇게 가와가 같이 이렇게 먹고 이래 하는데 그걸 가도 이제 그 현미도 다 먹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속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안 먹혀버려. 그러니까 배는 부르게 먹는데 이런 탄수화물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빵, 떡, 그 다음에 설탕 요것만 줄이면은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도 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 안 걸리려고 하면 요런 거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아랫께는 또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옆에다가 과일하고 더 오이하고 이렇게 딱 놔놓더니 옆에다가 빵을 이런 거를 하나 집만한 거를 사다가 다 이래 놔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내가 우리는 집사람 주면 이거는 뭐가 있다는 줄 알고 그래가 그거를 먹으려고 그래 몇 번을 치받아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좀만 먹어야지. 그래가 이제 요거를 먹으려고 또 요거를 먹으려고 근데 또 먹다가 요거를 딱 보니까 그 빵 속에서 그래가지고 또 그게 참아져요. 그 다음에 또 고래 나오더니 그 옆에 또 오다가 걸음을 걸어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런 건데 피곤해가 자는데 지금은 1시대가 자든 2시가 되든 새벽 예배 마치면은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면 또 억수로 재밌어요. 그 동네 할매가 나와가 우리가 갈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물병을 갖고 가가 먼저 오면은 모래를 씻고 그래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동네 할매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말통에다가 구름마에다가 물을 실어다 놔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에서 집에서 이제 안 가려고 이제 다시 누워야 되겠다. 누우면 뭐가 나온다까요?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 가면은 말통이 거기서 어서 오니라 환영식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말통을 맨날 떠다 놓던 할매가 오늘 교회에 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교회 말통 가지고 오면 떠다 놓기 아예 수냄 여인처럼 그래가 대접을 하다 오늘 등록하러 교회 와버렸네.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요게 암이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가다가 먹으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되고 이거는 또 해과 말까 이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또 그거 이래.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참아지고 하는 것도 참아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게 말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 말씀들이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와 그 주인에 대한,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왜 그 주인을 어떻게 너희가 대하고 있는지, 왜 주인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 오늘 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도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 가서 우리가 7절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7절 속에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뭐를 대접을 할 때도 보면 이왕에 좀 좋게 하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회 전체들에게 우리가 갈 때를 보면은 이 예배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왔다 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 어젯밤 12시까지 매일 우리가 주말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지 않으면은 오늘의 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것 여러분 전체에게 탁작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지만 이 볼을 다 깔아야 되고 오늘 또 예배 마치면 다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배 속에서 하나하나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볼 때마다 이거를 깔고 이거를 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왕에 조금을 해도 더 정확하게 또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또 의자를 펴는 것도 이왕에 더 열심히 더 이거를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들을 몰라서 어떤 거는 그런 수가 있어도 아는 것은 철저하게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좋은 것은 제사장이 다 빼가 자기가 먹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의 자식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을 다 빼앗아버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갈취를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찾아서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네가 지금 좋은 것은 다 빼놓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잘못되어진 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존전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말씀은 데오볼렌테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이 데오볼렌테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회사에서 생활, 또 직장에서의 생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나든지 또 이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존전해서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라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더 먹을까?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먹는 게 포기가 돼요. 이거를 내가 좀 더 할까 싶어가지고 볼펜을 들고 안경을 돋보기를 껴도 속에서 그럼 맡아야 되겠다, 이래 와가지고 자고 저런 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도 거기에 데오볼렌테 주님 존전이다, 여기를 가도 주님 존전이다. 그러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를 좀 덜 먹었더니 몸무게도 한 7kg 좀 빠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가장 가벼워요. 내가 몸무게 빠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빠져. 그래서 이제는 옆에 사람들도 똑같이 밥 문제를 내하고 같이 먹어. 어제 우리 동생이 와 보더니 내하고 저거 형수를 보더니 저거 형수는 환자고 나는 환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이제 확 바뀌어보는 거죠. 전체다가. 그거 때문에 또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활,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사를 드리면서, 네가 병든 것을 드리면서, 네가 저는 것을 드리면서 어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가 그 말을 거짓으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이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귀한 것으로 드릴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면은 믿음 있는 것으로 드릴 것이고 구별된 것으로 드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갈 때, 아마 여기도 우리 들어 그런 분들이 계실 건지 모르지만은 헌금을 성경책에다가 끼워놓고 또 구겨진 헌금은 다리미로 달고 풀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헌금은요, 집에서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요, 그만큼 이게 정성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와가 뭐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푹 집어넣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11조도 집에서 기도하고 구별해서 집에서 갖고 그거를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를 봉투에다가 넣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감사를 표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것이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번에도 6.25 참전용사 저 지난번 노래자랑, 또 이제는 지금 오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모 세미나, 이런 것도 그냥 돈이 있어서 드리고 체면으로 하려고 하든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초청하는데 우리가 전체 경비를 안 됐어요. 그냥 우리는 용돈으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마다 그 단체가 이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자기들 홍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계속 내보내가지고 후원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거두어서 자기들은 그거 몇 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자기들한테 스케줄 안 준다고 잔소리를 하길래, 그래 저희가 하도 기가 막혀서 포기해라. 원래는 우리는 초청 안 한다 해라. 저는 그 사람들이 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머리를 쓴 겁니다. 우리는 초청 안 한다. 이래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안 그랬으면 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편했습니다. 그냥 놔버렸더니 자기들은 장사하려고 돈을 안 그 사람들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이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와가 대접받을 때라고는 양포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그 짬을 내가지고 잠깐 왔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쪽 사람들은 이 어른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하루 종일 TV 촬영하고, 안 그러면 행사 가고, 안 그러면 촬영하고, 여기 가니까 어른들 용돈 주고, 여기 가가 용돈 주고 하니까 그 용돈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영수증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거는 받아도 그러지 마라. 왜? 우리는 따라온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좀 줘라. 그러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게, 이제 이래 해보니 양포교회가 어떠한 교회임을 어제 선교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스폰서를 구합니까?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를 내놓고 거둘라고 하면 많이 거두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안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서겠습니다. 교회 생활보다 신앙 생활이 먼저다. 예. 한 번 더요. 교회 생활보다 신앙 생활. 이걸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에 올 때만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대단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존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데오 볼렌테라는 하나님 존전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하나님 전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 모두 주님 앞에 새롭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